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원합니다. 문제는 어떤 복을 기대하느냐 이겠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아마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복, 이런 것, 아니면 줄 안 서고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복, 그런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랬다는데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되면 됩니다. 뭔데요? 복권.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복에 대한, 성경적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잘 우리 귀에 와닿지 않을 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우리가 받아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에게 복권의 복을 하나님 주셨다 칩시다. 그렇다고 오늘 당장 살아가지 마십시오. 복권의 복을 주셨다고 칩시다. 그래서 꼴등이 아니고 1등 됐다고 합시다. 그 많은 재물이 여러분 손에 들어오면 여러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걸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방향의 문제라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복권 1등 당첨자들 조사해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불행했습니다. 차라리 1등 안 됐으면 좋았을 것을. 왜냐하면 관계를 다 잃어버리거든요. 내가 그런 횡재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돈의 팔촌까지 모르는 사람들까지 싹 다 나에게 다가올 거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주신 이 복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복이 시작되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복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편 128편은 어디 위치에 있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복을 설명하고 있는데 복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복에 대한 조건을 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영어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무서워서 피하는 태도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것.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로 모셔드리는 것.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셔요. 원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원래 우리가 경외하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요 조그마한 요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심령 속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게 그게 경외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합리화하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학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단연 칼빈이 가장 앞서 있는 자들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은 경외와 순종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직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 주신 성령님, 여러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알아가심, 그 아심, 그 관계는 온전한 관계지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품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아는 대로 접속된다면,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으로 정말로 그 알미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이 온전히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는 마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경외한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경외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많아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항상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기에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그 태도, 그 자세를 가질 것인가,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2절 말씀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2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복은 저기 멀리 있는 복입니까? 내 삶 가까이 있는 복입니까? 내 삶 가까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들이 받은 벌 중에 하나가요, 노동을 해도 노동한 대가를 땅에 내지 않는 것이 그들이 받은 벌 중에 하나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거다. 원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노동의 가치는 우리가 노동함을 통해서 풍성히 먹고 누리는 것이 노동의 가치인데, 이 노동의 가치가 그것 되지 못하게 땅이 저주받았다. 죄의 결과다. 오늘날에도 이런 우리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한 건 이 땅이 죄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거 우리 복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여러분의 손이 많이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수고하셔서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성경대로 많이 먹으십시오.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살찌는데. 그만큼 우리의 노동, 정직함으로 우리가 대가를 받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는 상식이 되고 법칙이 되고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손으로 수고한 것을 누리는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개혁파 신학에서는 직업소명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직업 소명. 직업 소명을 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모든 사람들의 직업이 소중합니다. 단 여기에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정직한 직업이어야 된다. 정직한 직업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직업이어야 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직업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직업입니까? 해를 끼치는 직업입니까? 조직폭력배도 직업은 직업입니다. 그걸로 먹고 사니 말입니다. 정직한 직업이 아니겠죠? 아니죠. 정직한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아마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분명한 답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목사가 하고 있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농부, 상인들, 교사, 부모, 기술자, 모든 사람들이 목회하는 목사와 똑같이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이 복을 주사 이 세상도 살리는 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역, 저 영역, 각 영역에 다 살고 있는데 그들이 정직한 직업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 소명이다 생각하고 잘 감당하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으로 당연히 바뀌어지겠지요.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많이 쓰면 되지 않느냐? 열심히 버는데 그게 정직한 직업이냐? 그거 봐야 돼요. 그거 봐야 돼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뽑아가지고 만들어낸 이문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한다. 성경에 보면요, 창기가 바친 예물은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를 통하여 벌어들인 이문을 교회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땀 흘리고 애쓰고 때로는 피도 흘리고 그렇게 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도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직업을 통해 얻은 이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때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재물 없어 일 못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도들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 경배하는 제단으로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세속적인 일이라서요. 너무 세속적인 일인데요. 주일만 열심히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분께 묻고 싶은 말이 있죠. 당신의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일요일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 복이 우리의 일터를 적십니다. 1절과 2절이죠. 우리의 일터를 적십니다. 그리고 3절에는 우리의 어디를 또 적실까요?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공간을, 그 공동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가정이라고 부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일터를 적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적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그러면 여러분 감사와 감격과 평안함이 있습니까? 불안함과 위태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더욱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적셔내는 여러분 거룩한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식탁이 그러하다라고 오늘 3절이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둘러앉은 식탁. 요즘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자녀 다 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셋 다 나가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오면 되게 귀하게 느껴지지요. 그런 건 있어요. 얘네들이 아직 한번 왔다, 누구라도 한 명 왔다 가면 뭔가 집안이 엉클어져 있고 뭔가 있던 게 사라집니다. 제일 잘 사라지는 건 핸드폰 충전기가 제일 잘 사라집니다. 희한하게 그걸 들고 가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모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애들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과 둘러앉아 식탁을 대할 수 있는 것. 저는 이제 그 굉장히 어렵게 나를 맞춰야 저희 가족 5명이 둘러앉아 식탁에 마주 앉을 수 있습니다. 한 놈은 이제 군대 가버리는 바람에 이게 어렵습니다. 지난주 휴가를 나왔건만 5명이 다 같이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둘러앉는 식탁,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아마 오랜 시간 동안 못 앉아 있으면 갑자기 앉게 되면 서먹서먹할 수도 있죠. 또 아빠 같은 경우는 이 경상도 남자들은 이게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밥 먹는 모습만 꾸역꾸역 쳐다보고 있는 거지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고 눈만 물뚱물뚱거리고 입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먹는 일에 집중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자녀들을 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식탁의 모임을 자꾸 가지려고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복으로 적셔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힘으로 열려집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볼 때 가정이 차곡차곡 변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영적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작은 교회입니다. 개혁파 신학은 항상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봤어요. 작은 교회. 말씀이 오가고 기도가 순리되고 용서와 인내가 훈련되어지는 자리가 우리의 작은 교회 가정이란 말입니다. 경외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지 우리의 가정이 완벽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무너지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외하는 자의 복이 직장에 흘러들어가고 가정에 흘러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에 다시 흘러들어갈까요? 4절 함께 4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 5절의 단어 보니까 시온 그 다음에 예루살렘 다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지요. 오늘 우리로 치면 교회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때문에 반성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요, 이것은 우리의 교회가 정직한 성도가 있는 교회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왔고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반성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는 반성교회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교회가 흔들리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을 때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믿음을 붙들고 그 자가 신앙을 붙들고 그 자가 기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흥을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위하여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많이도 기도했습니다. 어느 노 목사님이요,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회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이런 말 했대요. 부흥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부흥이 따라옵니다. 기도는 뜨거웠지만 삶이 변하지 않으면 부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회복되고 그리고 일상이 바뀌고 가정이 새로워질 때 이미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6절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봅니다.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부흥은 하루의 열기가 아닙니다. 부흥이 3일 동안 했다고 해서 그 3일간의 열기를 우리가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흥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여호와의 샬롬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경외는 흘러가고 복은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내가 울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늘 눈에 보이는 성공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손에 쥔 것이 없을 것 같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경외함으로 몸부림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과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부흥을 연출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